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192쪽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성숙되듯이 역시 깨달음도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점차 더 높은 정신적 그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가르침은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라는 업사상입니다. 그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그 행위가 과보,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 모든 그 문제들은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능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고 행복과 불행의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은 자기가 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연기라고도 하고 업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과거에 내가 행위를 한 업의 결과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결과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반드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데 거기에 그 자궁에서 잉태할 때 업력이 들어갑니다. 발생합니다. 업력이 그 어떤 이렇게 그 파장을 일으켜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어떤 조건, 인과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서 작은 기름방울 착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업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업력이 성별과 태어나는 세계, 수명,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명이 죽기 전에 이미 그 어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도록 빠르게 조건이 성숙되는데 그게 업력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지 실제로는 업력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업력이. 그래서 그걸 업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력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능력을 결정하고 태어나는 세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업의 자식이에요. 실제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업의 자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업사상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평등은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다 해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위파사나입니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업사상이 이제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두 번째 기본도 업사상에서 위파사나라는 예비 단계의 도의 세계에 가야 됩니다. 예비 단계의 도에 들어가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밖에 있는 거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반드시 몸과 마음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음이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생명이 가진 괴로움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로 우리가 알고 살잖아요.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어디서 일어났어? 6가지 감각기관의 문에서 일어났어요. 나의 불행은 어디 생겼어? 6가지 감각기관에 생겼어요. 그 감각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생긴 장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볼 때 보는 것에서. 우리가 볼 때 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볼 때 예쁜 놈, 미운 놈, 좋다, 싫다, 남자다, 여자다, 예쁘다, 밉다, 늙었다, 어쩌다, 다 분별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볼 때 내가 차별을 일으키지 않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어야 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몸과 마음에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부처님의 이론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안 돼요. 벗어나면은.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알아차리는데 이제 그게 붓다고사가 이제 그런 단계적 과정은 7청정과 16단계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7청정 7가지 맑고 깨끗한 것을 배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16단계의 지혜가 함께 성숙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청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개청정을 배웠죠. 개행이 조촐하면은 도덕적 그 덕목이 향상되어서 그 뒤에 심청정, 두 번째 마음이 청정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제 견해가 바른다. 견해가 바를 때 이제 그 도의 청정,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 연기의 법이 발견돼서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다.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과보다라고 업자성 정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도비도지견 청정이라고 해서 다섯 번째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청정이 생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에서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청정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지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요소는 7가지 보장가라고 해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고 해서 7가지밖에 딱 설명을 안 했어요. 주석서나 다른 그 아비담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것은 자, 위파사나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10가지 족쇄가 있고 10가지 번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10가지 족쇄는 내가 수행을 하도록 수행이 잘 되지 않도록 이 인간 세계에 욕계 세계에 나라는 존재를 붙들어 배서 내 수행의 향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10가지 족쇄예요. 족쇄에 딱 발목이 채여서 이제 이렇게 지금 못 향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족쇄가 있고 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10가지 번뇌가 있어요. 10가지 족쇄는 수행이 발전하는 것을 붙들어 매는 새 속에 붙들어 매는 그러니까 그 족쇄에 향상하지 못하라고 하는 족쇄의 작용이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10가지 번뇌는 전혀 또 반대예요. 수행이 잘 되어서 나타나는 10가지인데 그것을 부처님은 또 번뇌라고 했어요. 붙들어 매는 족쇄와 번뇌. 그러니까 수행을 안 되게 하는 거 10가지와 수행이 잘 되는 거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번뇌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번뇌가 수행을 하면 점진적으로 수행자가 발전하는 지혜 향상의 단계인데 이것을 부처님은 번뇌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교에만 있는 위대한 사상이에요. 오히려 지혜가 향상되었는데 그것을 번뇌라고 하다니 좋은 걸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바로. 그럼 여기서 번뇌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번뇌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불선심을 번뇌라고 합니다. 유루, 번뇌가 없는 것을 무루,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번뇌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무루, 연기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탐진치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는데 잠재의식이 바로 바왕같이 있다라고 해서 탐진치를 가진 마음이에요. 탐진치를 가지고 내린 결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그러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라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예요. 탐진치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일단 판단을 유예해라. 그렇게 놓고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봐야 너머에 있는 무상고무화가 보여요.
근데 내가 옳다고도 해버렸는데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담마라고 하는 가르침도 부처가 인류사에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 길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우리는 좋다 싫다고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못 본다고요. 유신견 기본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10가지 번뇌가 지금 탐진치인데 그 번뇌를 지금 우리는 사주, 팔자, 관상, 생각, 습관 전부 번뇌예요. 번뇌. 나중에 사주, 팔자가 성질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게 관상인지를 알았어요. 사주가 나쁜 사람이 성질이 나빠요. 정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성질이 나쁘다, 성격이 나쁘다가 생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번뇌가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생각은 탐진치예요. 그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아니면은 이 길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줬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좋은 것은 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교가 다른 그 가르침에 비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를 끝내는 단 하나의 길인 이유가 이렇게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알아서 오히려 여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뭐냐? 예비 단계의 도의 위파사나 수행이 완성 아닙니다. 브릿지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하나의 그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위파사나 수행 자체는 의미 없어요. 그걸로 가는 도구예요. 열반이 성스러운 도로 마지막 그 완성이지 열반 성스러운 대로 가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구를 단계적 과정에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도구인데, 도구는 버려야 돼요. 피안으로 걸려가면 도구에 매달리면은 못 건너가요. 건너가서도 내가 타고 간 배, 내 재산, 내 마누라, 내 새끼, 내 지위 때문에 절로 못 가, 이거 붙들고, 절로 못 건너가지. 나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향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번뇌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속에서는 이 얘기를 이해 못해요. 왜 좋은 것을 번뇌라고 했나? 그 얘기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족쇄와 주위에 이제 10가지 족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가지 지금 번뇌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 첫 번째가 수행을 하면은 이제 예비 단계의 도의 위파서나 하면은 먼저 빛이 보인다. 광명상. 근데 이 빛이 보일 때 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한 소식 했다. 그 시작이야. 근데 거기서 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뭐라고 모르니까 누구도. 그게 번뇌라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두 번째는 그 예지 능력, 예리한 이해, 뭔가가 이제 좀 알아. 그럼 이제 우쭐해요. 내가 뭐 좀 안다. 근데 그 아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했죠. 삐띠, 희열이라고 하는데 수행 중에 반드시 고개가 돌아가고 5가지 삐띠가 있어요. 거기서 순간 이동도 있어요. 휙, 여기서 어디로 휙 이동이 돼요. 공간, 시간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뚝. 부처님이 이 욕계 천상의 천신들한테 법문을 할 때도 놔두어서 하시거든요. 직접 몸이 가는 게 아니고 이미지, 표상으로 놔두어서 형상을 만들어내서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초능력의 상태에서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삐띠 희열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정이 제어가 되니까 몸이 막 떨리고 바늘로 쪼는 것 같고 몸에서 5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막 그 깨가 붙어서 막 이렇게 끼치는 소름 같은 거, 그 집중이 돼서 생기는 삐띠인데 그걸 희열이라고 그래요. 기쁨, 희열, 행복하고 달라요. 근데 그게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개가 휙휙 돌아가고 다리가 자면서 풀쑥풀쑥 들려요. 깜짝 저는 풍 걸린 줄 알았어요. 이거 실룩실룩 하고.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수행 중에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몸이 그 마음에 의해서 이제 부르르 떨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저 사타구니에
뭐가 따끔해서 개미가 물으면은 따끔하거든요. 근데 더운 지방이 이제 땀이 나면은 이제 땀이 수행 좀 하면 나잖아요. 그럼 개미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가지고 뭘 꽉 물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탁발하다가도 개미가 물으면 가려워서 막 그 맨발로 하니까 이렇게 잘못 디디면 개미 있는 데를 하다 보면 막 물이 지어 있는데 발로 올라온다고요. 막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한쪽 발을 뒤꿈치에다 비비고 여기 따가우니까 근데 따끔해서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그 이렇게 뭐 만져보거나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 삐뚤인지 몰랐어요. 고개가 휙휙 돌아가고 다리가 들썩들썩거리는데 풍 걸린 줄 알았어요. 그걸 누구한테 설명해요? 별일도 다 봤다. 풍까지 다 걸리네. 예. 근데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이 되니까 몸에 반응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근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유사니빠나라고 5가지가 있는데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현상 중에 5가지를 사람들이 열반이 아닌데도 열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유사열반이라고 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과정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3번째 삐띠라고 하는 있어요.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4번째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한국에 와서 집중 수행을 미얀마 가서 또 할 때는 이게 며칠 어느 때 어느 단계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삐띠가 나올 때까지면 수행 시작하고 얼마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법당에 전기가 약해서 그 아주 두꺼운 초를 새끼손가락 같은 초를 켜놓으면은 수행하다가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컴컴한데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큰 초를 갖다가 며칠 갈등했어요. 놓까 말까 하다가 아예 법당에다 놓자 하고 내 방에 있는 큰 초를 법당에 딱 갖다 놓고 하는데 그 시간에 삐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집중이 돼서 지금 내 마음이 이 조건이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시 공덕, 바라밀 공덕이라는 것이 보시가 이렇게 단축시키는 거구나. 마음이 기분 좋잖아. 내 마음이 기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와야 될 삐띠가 금방 와버리더라고. 이게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또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요. 파사티, 이제 사마디, 이제 뭐 그런 이제 쭉쭉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낮은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위로 상승하면은 낮은 단계의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높은 데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게 다 체험이에요. 근데 상당히 높은 데로 올라가서 시쳇말로 구름 위에서 둥실둥실 노는 것처럼 딱 뭐 현재 아는 마음을 알아채고 있는데 삐띠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초기에 생긴 단계의 삐띠가 지금 내가 어느 때인데 이 삐띠가 나타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또 오른 게 상근기와 하근기라는 게 없는 거구나. 마음은 매 순간 다른 것이니까 하근기의 조건이 생기면은 아무리 높이 있더라도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근기를 유지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거기서 상근기 하근기라는 게 없구나. 상황에 따른 근기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도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마음이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성숙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청정한 마음 갖다가도 안 좋은 조건이 생기면 여자 보고 막 탐심이 욕정이 일어난다고요. 그 조건에서.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이면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볼 뿐 들을 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휩쓸려 버리니까. 그래서 감당이 안 되면은 피하지 말라가 아니고 감당이 안 되면 피하라예요. 피하라예요. 감당이 안 되면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거 수행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꼭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다. 해서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래서 네 번째, 그 기쁨이 온 뒤에는 이제 빠사띠, 평온이 옵니다. 아주 명경수 같은. 근데 저는 옛날 정비석 씨가 애로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분이 원래 순수 문학한 사람이에요. 정비석 씨. 근데 그런 야한 소설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굉장히 필체가 좋아요. 정비석 씨가. 근데 정비석 씨가 쓴 옛날에 어느 글에 금강산인가 뭐 어디 호수가 맑은 명경수 같은 호수를 표현했는데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고 그것들을 글로 썼는데 늘 저는 빠사띠 상태에서 정비석 씨 그걸 연상을 해요. 평온하고요. 제가 2단계 빠사띠 평온의 단계에 갔을 때 이제 다 거쳤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스승한테 인터뷰하니까 아는 거예요. 인터뷰를 계속 2, 3일마다 해야 되니까 인터뷰 안 하면 수행 못 해요.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인터뷰가 스승이 바르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가지에서 인터뷰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도 스승이 이끌어줬으니까 오지,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빠사띠까지. 삐띠에서 핏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말아버려요. 내가 빛을 봤다, 깨달았다, 거 빠져서 이제 끝나버려요, 수행이. 내가 한 소식 했다. 근데 스승이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스승 얘기를 다 그대로 안 듣거든요. 어떻게 어렵게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통증, 졸음, 망상, 그냥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제 그냥 명경수 같은 호수에 고요하게 그냥 있는데 그거 알아차리래.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스승이 나를 질투하고 있구나. 내 깨달음을. 이거 누구도 못 오는 단계인데 스승이 난 모르지. 이게 최고의 경지가 내가 왔는데 스승이 질투하고 안 나왔죠. 근데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거기 머무르니까. 그래서 또 그냥 또 잘못했습니다. 놔주고 하고 빠삭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혼자 못 가요. 이것을 중요한 사실은 빠삭띠 여기서 계속 네 번째 지금 빠삭띠가 네 번째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내가 경험한 현상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다.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 첫 번째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나의 그 느낌, 나의 마음,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촉관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상고부하나 지금 더 높은 단계에 여기까지 또 못 오는 이유는 뭐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못 올라가죠?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 것,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그 상대적인 거예요. 나와 남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나지. 지금 오로지 남과 나와 상관없이 나 한자로 놓고 보라면 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거기 있는 몸과 마음이야. 근데 나라고 할 때는 남과 나를 상반되게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 표현할 때 쓰는 명칭, 언어일 뿐이지 진짜 나라는 건 없어요. 뭔가 차별을 두어서 이것저것, 거시기, 뭐시기 차별을 두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용어일 뿐이지 진짜 이걸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빠냐띠 관념이라고 그래요. 관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런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 오는 것이 자 버려야 알아차려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 내가 경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혜가 성숙되는 단계적 과정, 매 순간 정신이 경험하는 새로운 현상일 뿐이지 그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주저 앉아버리고 다음 단계의 지혜가 못 가요. 근데 지금 여기 파사티 지금 다섯 번째, 아니, 네 번째 평온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여기까지 못 와요. 이거 허구한 날 나도 모르게 다 그냥 집중하고 호흡 보고 그러니까 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뭐 때문에 대상의 진실을 못 보냐? 내가 본다는 선입관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상고 못 봐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봐요. 그럼 무상 못 봐요. 무상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내가 본다, 내 마음대로 본다,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있는 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 보여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통증이 있어요. 몸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에서 통증이 있어요. 몸은 통증을 자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이 있어서 통증을 봐요. 통증이 있다라고. 마음 없으면 몸은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감각은 있지만 의식이 없으면 콘시어스는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통증이 있는 몸으로 갔어. 통증 때문에 괴로워. 몸에 있는 통증이. 왜 괴롭지? 마음이 몸으로 가면은 내 몸이기 때문에 통증이 지가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쿡쿡 찌르고 쑤시고 당길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내 몸이라고 알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내 몸 때문에 통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면 그냥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괴롭지 않을 일도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의 세계에서 몸에 있는 통증은 신식이에요. 몸이니까. 마음으로 아는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신식으로 오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픈 것을 의식이 마음이 보아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와가지고 아프다는 것을 보았는데 내 몸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싫고 아픈 거예요. 근데 마음이 몸을 보는데 지금 이게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마음이 몸을 보잖아요. 의식이 신식으로 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마음 보는 수행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이라는 그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이 몸으로 가서 신식을 받아들여서 내 몸이다라 그러니까 뭐 의식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그러면 몸에 있는 통증을 아프지 않게 보려고 그러면 통증은 있어도 아프지 않게 보려면 마음이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몸을 봐. 몸을 보는 이 마음을 또 보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져요. 몸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몸으로 갔을 때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볼 때는 통증은 있어.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아프거나 괴롭지가 않아. 그냥 통증일 뿐이야. 찌르고 당기는 느낌일 뿐이야. 그것을 나를 괴롭히지 않아.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의식이 신식, 몸으로 갔을 때,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그럼 아파, 내 몸이니까. 근데 마음이 마음을 볼 때는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고 단지 대상을 아는 마음일 때는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아픔은 있는데 찌르고 당기는 느낌만 있어. 그것은 뭐야?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통 같은 것도 그렇게 그 정신세계에서 집중력으로 그때 그것을 아는 마음을 딱 하면은 통증이 있어도 맹장 수술할 때 가위소리 소리 다 듣고도 안 아픈 이유는 마음에 집중하고 내 몸이 아니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정신적 그 향상력으로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들이에요. 저도 그 9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쑥뜸을 그 4군데 보면 4군데 했는데, 그러니까 천도의 열을 몇 번씩 한 군데 몇 번씩 막 소리 지르고 막 타는 냄새. 근데 저는 위파사나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게요, 제가? 위파사나 선생이니까. 아이고 나도 죽어. 아이고 아파. 저 위파사나 저 말짱 헌일이네 그럴까 봐서 아파도 딱 그냥 통증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호흡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아프죠. 근데 반응을 안 했다고요. 막 하는 걸 참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무통이 오더라고요. 무통이. 통증이 없어요. 불을 쭉 덩어리를 갖다 살에다 태우는데 지금도 상처가 커요. 그거 참 할 일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옆에서 누가 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해준 사람이 무통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지. 가만히 날짜를 잡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덩어리를 다 타면 또 새로 가는데 큰 덩어리를 갖다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름 빼대고 뭐고 하는데 그 2, 3개월 걸렸어요. 계속 나중에 이제 고름이 나와서 그 이제 누가 그때 제가 무통을 체험을 했어요. 그 뒤에 치과 치료하거나 뭐 할 때 그때처럼 다 그 호흡에 집중을 하면은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 몸이다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다 겨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향상된 정신력을 얻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온도 고하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대로 있으면 떨어진다. 그 평온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머물려고 한다고요. 그걸 좋아하고. 5번째, 평온 다음으로 오는 행복입니다. 수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행복을 느낍니다. 아까 위에서 그 삐띠, 희열과는 조금 달라요. 행복은 훨씬 순수하고 더 높은 향상된 단계의 즐거움이에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전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맛보지 못한 행복은 뭐냐? 전에는 감각적 욕망이었거든. 쾌락이었거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지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은 아니지만은 최고의 행복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오염되지 않은 행복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행복은 오염된 행복이에요.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 행복하고 나서 깨우지 못해요.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렵고 사라질까 더 얻지 못해서 그 행복이 괴로워요. 근데 이때 행복은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가는 향상된 행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같은 행복도 달라요. 전에 맛보지 못한 행복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 토와 과의 열반의 행복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아까 빠사띠도 삐띠도 다 열반인 줄 알았는데 유사 열반이라고. 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향상됐는데 거기 머물면은 왜? 위파사나의 도는 더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상고 무아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빠지면 무상고 무아를 못 보지. 자아가 생겨버리니까. 나의 것으로 알아버리니까. 그리고 항상하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삐띠도 행복도 뭣도. 근데 영원할 것을 바라면 거기 주저앉아 버리니까 오히려 자아를 강화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스승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혼자 올라가요? 불가능해요. 책에 읽어도 안 돼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빠져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수행이 뚝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스승은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빠져나오는 것이지 빠져나오기 싫어요. 나쁜 짓, 도둑질, 폭력
이것도 하다 보면은 맛있어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누가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을 더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스승 없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도와 과의 열반의 이런 행복이 아니고 비파사나 수행이 한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다 따라 붙어 있어요. 나만 없으면 보이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통증도 내 몸이라고 생각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통증도 남보다 털한 얘기예요. 그래야 남의 것도 내가 개입하지 않게 돼요.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남을 볼 때도 전부 내가 소유하려고 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선 내 몸과 마음부터 분리해서 몸과 마음이 각기 다른 영역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이지 이것을 내가 소유하는 그런 자아는 없다 라고 알아야 나도 해방되고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고 평화가 생깁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복 다음에 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강해진다, 확신에 찬다,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의심에서 해방된 확신에 찬 믿음. 근데 이게 위험해요. 이게 위험해요. 조조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진실을 확신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도과를 얻어요. 지금 문제는 열반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열반으로 가려면 벗어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야 윤회가 끝나고 고통뿐인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지구 행복을 얻으니까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즐길 사람 즐기라고요. 근데 즐기면 부처님이 얘기한 그 윤회가 끝나는 지구 행복을 못 얻는다는 얘기.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괴로움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가 취한 향락과 즐거움이 괴로움이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난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진멸도 사성주 중에서 고정,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는 인류사의 가장 찬연한 위대한 진리예요.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이 수행을 한다고요. 괴로움이라고 아니라고 이 수행, 괴로움이라고 모르면 이 수행 안 해요. 행복을 괴로움이라고 알아요. 네? 행복하다, 행복을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페카가 느낌인데 미얀마에서 우페카 할 때 뚜카 웨다나 할 때 통증을 그냥 웨다나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통증을 이제 영어로 페인이잖아요. 빨리어를 뚜카 웨다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웨다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수카 웨다나 행복한 느낌이 있는데 왜 통증을 그냥 뚜카 웨다나라고 안 하고 웨다나 그러는가 그랬더니 빨리어를 말하는 다른 스승도 통증은 그냥 웨다나라고 해요. 구별을 안 해. 뚜카 웨다나 수카 웨다나를.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은 구별을 안 해.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느낀 건데 웨다나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인 것이 통증, 괴로운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무조건 괴로워. 그러니까 괴로움이 우선이야.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괴로움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행복도 있잖아. 응? 즐거운 느낌도 있잖아. 바로 그 즐거운 느낌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천이에요. 즐겁음이 없어도 괴롭지도 않아. 즐거운 느낌을 얻으려고 해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고성제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가르침이자 위대한 진리구나. 이미 구조적으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질병, 모든 바이러스, 자기 업의 어떤 그 업력, 불행,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전부 비교 우위에서 밀리고 열등하고 좀 불행한 모든 것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단 한 가지 나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 그거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괴로움을 해결해 뭐가 되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괴로움. 근데 뭘로 벗어나?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생로병사가 없어져 가지고 안 괴로워 비로소. 무상고 무아가 있으면은 괴롭고 없어야 해탈의 자유. 없어야 안 태어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로병사라는 구조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죠. 부처님은 그게 내 몸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안 보고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 모든 고통,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죽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더 살 이유, 집착이 끊어져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까? 생로병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로병사가 그 사람한테 없어요. 죽어도 안 태어나니까. 죽어도 안 태어나니까. 태어났으면 일단 죽어야 돼. 근데 재생이 없어.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다 알아버렸으니까 집착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는 집착이 뭐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실제 원흉은 좋아하는 거예요. 범인은 좋아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 없어요. 그러니까 웨다나라고 하는 뚜카 웨다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느낌을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느낌이라고 하는 이유가 생존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냥 대명사처럼 뚜카 웨다나 통증, 괴로운 느낌을 그냥 웨다나라고 느낌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스승들이 내가 그 통역을 할 때, 미얀마 수행할 때 그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여러 스승들도 통증을 얘기할 때 그냥 웨다나라고 해요. 그래서 따져놓고 보니까 존재가 뚜카 웨다나야. 그게 고통이야. 생로병사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째, 믿음이 강해진다. 이것도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전에 믿음이 적었지만 지금은 법의 본성을 느끼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질 때 이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강한 믿음도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느 누구가 하는 법문을 듣고 어느 누구가 잘난 척을 듣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난 체 유심전이 강해. 저 사람 불법이 아닌 얘기를 저렇게 대중들에게 해.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안 좋게 보았을 때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그랬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것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신이 같이 받았는 얘기예요. 뭐가 이게 옳다고 좀 부정해버려요. 그러지 말라요. 그건 그거대로 필요한 거야. 그것도 불가피한 거야. 그 사람의 업이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어떤 시각이 바뀌었는가 하면 오랫동안 고타마시타하고 사리부타하고 아난다 존재하고 모갈나 존재하고 까사빠 존재, 테발다타 이런 사람들이 테발다타는 악역이잖아요. 어떻게 수많은 생애 동안에 꼭 악역으로 나와? 정말요. 또 붙어서 또 자식으로 형제로 뭐 친구로 그렇게 또 장사꾼으로 막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고타마시타하고 테발다타가 그 상인으로 둘이 태어나요. 상인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섬으로 가요. 고물상 같은 거. 이게 뭐 이제 그 네스, 옷 네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가. 근데 테발다타가 어딜 갔더니 손녀가 할머니 쫄라가지고 할머니 다 저 네스 그 옷에 타는 그거 예쁘니까 좀 살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꼴통품이 잔을 가지고 줘. 레이스 바꾸자고. 그러니까 딱 태발다타 그 과거생이지. 보니까 이게 금이네.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주어도 레이스를 다 주어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탁, 에이, 이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바꾸려고 그래? 외장사가 주어도 안 갖겠네. 그러고 이제 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조금 주고 이렇게 거울을 가져가려고. 근데 그 같이 장사 나온 고타마 시달타가 이제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 이걸 다 줘도 부족해. 이거 다 주고 이거 줄래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 그래서 이거 다 줘.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 근데 이제 한 바퀴 돌고 태발다타가 와서 보니까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 레스가 있고 누구한테 팔았냐? 상인이 와서 줬다. 그러니까 막 쫓아가. 그 같은 친구 상인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돌아오라고. 열불이 나서 피 터져서 태발다타가 거기 죽어요. 그렇게 계속 만나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가지고 고타마 시달타 생애에도 지금 지옥 갔잖아. 고타마 시달타 계율을 안 지킨다고 비난하고 5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비구 고타마 시달타 파워가 있는 거야. 부처님이 보내서 사림을 보내서 250명 데리고 왔어. 그 지옥이 떨어지다 부처님 바위 올려가지고. 근데 그 태발다타가 나중에 뭐 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벽집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가는 연속적 과정에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그 태발다타도 역사적으로 선을 위해서 악이라는 배역이 주어졌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배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나 이런 그 배우들이 그 배역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어서 여기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예인이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유명한 것이 자기인 줄 아는데 그 한낱 그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유행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해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근데 그것을 그 유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 여기서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요즘에 또 바뀐 시각은 태발다타를 앙굴리말라를 미워할 게 아니고 권선징악 선을 드러내기 위한 배역이었구나. 누군가 배역을 해야지. 그래야 선이 드러나지. 그 미워할 것도 없어. 단순히 많은 순간들의 역할, 배역이어서 그 자기 아니야. 태발다타의 그 악역이 배역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 오면 아라함도 되고 앙굴리말라 999명 죽이고 아라함도 있잖아요. 배역이야, 배역.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 것도 배역이었고 나 아니야.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나 아니야. 배역이었어. 연극 끝나고 나면은 연극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연극 하나 하는데 몇 달간 고생하고 일체 포기해야 돼요. 모임을. 그러니까 만나서 대본 읽고 연습하고 한 명 빠지면 피해를 주잖아요. 웬만하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 굉장히 연극한 사람들이 끈끈해요. 그래서 거기 그 부도덕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 오랫동안 살을 비비고 막 뒹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어떤 그 공동체 의식, 너나가 없이 막 그렇게 지내요. 공감이. 그러니까 연극할 때에도 이제 며칠 지나면요 일부러 대사를 틀려 딱 외워요. 그럼 상대편이 틀려버려요. 탁. 내가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아요. 일단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쓱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바꾸어서 다 정해져 있거든. 행동 하나, 대사 하나가 정해졌거든. 그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사를 무대에서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안 읽어줘요. 사람들이 그 연기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연출이 잘했다고 그래. 내가 잊어버렸는데 극복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고 마지막 이제 연극이 끝나죠. 불 꺼지고 막이 내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객석을 딱 봐요. 하나요. 연극하면서도 처음에는 객석이 안 보이는데 나중 객석이 머리들이 다 보여요. 그때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보는 힘이. 그러니까 연기가 조금 더 차이고 다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하다 보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극이 막을 내리고 끝났어. 그러면 텅 빈 객석을 딱 볼 때 그 칼체가 허공에 탁 오르고 그 신연스러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고스타운 해광의 거리 그 느낌처럼. 근데 그 칼체가 또 그립다고 박수 치면. 그래서 다시는 연극 안 한다 그러고 또 다음 학기 되면은 또 허자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런다고. 그 칼체. 그러니까 그 칼체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끝났는데 나는 늘 그 칼체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걸 여기서 다 보려는 거 지금. 칼체 그 환영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나 영화 배우 탤런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게 자기인 줄 안다니까.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한 것을 여기서 낱낱이 하나하나 단계마다 그것을 깎아내리는 거 지금.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위파사나가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한 인간이 인간은 내면을 통찰해서 나라는 유신견, 자아를 버리는 과정.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온 자아를 이렇게 더 높은 지혜를 얻어도 알아차려서 지금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은 영원히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이러한 강한 믿음도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7번째, 이렇게 강한 믿음이 생기고 사라진 뒤에 강한 정진력이 생깁니다. 좀 더 향상된 노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잠이 안 와요. 4시간, 보통 6시간, 5시간 자는데 부처님은 4시간 주무셨어요. 근데 새벽에는 천신들하고 부처님 바쁘세요. 천신들이 와서 가만 안 놔둬요. 인간들 없을 때. 근데 안함가춘자는 다 천신들이 있을 때에도 부처님 시범을 듣고 그리고 또 천신들하고 한 얘기를 안한다한테 다 해줘요. 그게 조건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요. 안한다. 시자가 되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 안한다 없을 때 있었던 일 다 안한다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경정결집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안한다 순자가 시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셨다고. 그래서 7번째, 정진력이 생겨서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보면 한 2시간 잤는데 빨리 수행하고 싶어. 그 법당에 가고 싶어.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진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불 떠버려요. 이게 아주 호흡이 잡지를 못해요. 그 계속 탁 잡으려면 튕 튕기고 잡으려면 탁 튕기고 그냥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일어난 거짓을 함께 갔는데 잡으려면 탁 튕겨버려요. 귀신 그걸 노릇이야 이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말해요 그걸. 호흡을 못 붙잡겠습니다. 튕겨나갑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 누구도 몰라요. 처음부터 누가 알아요 그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의 대상인지 아닌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뭘 보고해야 될지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보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근데 스승들은 안 좋은 얘기를 보고하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긴 좋은 것들만 나타나는 건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날 때 지금 보고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혼자 꾹꾹 앓지. 그러니까 뭐든지 의무적으로 다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듣든지 나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쓸데없는 얘기가 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스승이 그렇게 친절하게 답해줘요. 좋은 얘기하면 다음 그러고 말아버리고 또.
뭐가 인터뷰의 대상인지 알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말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인터뷰도 그렇게 싫어요. 뭔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승은 똑같지 않다라고. 나는 똑같은 거예요. 매일 호흡 얘기만, 망상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똑같은 얘기라도 해야 돼. 스승은 똑같지 않다라고 그러고. 근데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다른 거예요. 지혜가 스승하고. 나는 똑같으니까 이야기하기가 민망한 스승은 그게 똑같지 않다. 다른 몸, 다른 마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보고만 해라.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같다 틀렸다라고 네가 미리 그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너 느낀 거 말만 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요. 네, 판단 유예해라. 이렇게 수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른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고 바른 스승을 만나서 계속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 스승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덕이 있어야 받아들여요. 그리고 괴로워야 받아들여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다가 쓱 안 받아들이게 돼요. 스승 얘기가. 다 나하고 다른 엇박자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허라는 것이 다 나 견해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다 괴로우면은 싹 그대로 한번 해봐. 철푸덕 되네. 조금씩 스승 얘기로 이제 그걸 키우는 거야. 내가 이제 그것이 수습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스승이 된 신뢰도 나중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리붓다가 최고의 지혜가 났는데 자기를 부처님한테 인도해준 아싸지 그 비구, 자기보다 지혜가 낮지. 초전법문경 5비구 중에 하나인 아싸지한테 그렇게 이해를 가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꼭 아싸지한테가 절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는 아싸지 있는 쪽을 향해서 허공에다 삼배하고. 그러니까 아싸지 부처님을 만나게 해준, 길가에서 만나게 해준 스승이 아싸지거든. 그 아싸지를 그렇게 공경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그게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편하고 할 도리를 다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은 스승한테 배웠지만 쇠우민 사야도한테 배운 것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귀국할 때는 쇠우민 사야도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여기서 쇠우민 사야도를 향해서 합장하고 뭔가 감동을 받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할 때 내가 쇠우민 사야도를 합장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리붓다가 아싸지를, 그러니까 저 천신을 섬긴다고 제자들이 막 욕하고 부처님한테 고자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늘을 든다고 지금 부처님 제자가 천신을 믿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세존이 아니다. 사리불 존재는 아싸지 존재한테 이해를 하는 것이다. 아싸지 존재가 있는 쪽을 향해. 그러니까 그 사리불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것이 그런 행동 거지, 그런 도덕적 덕목이 최고의 지혜이자 최고의 지혜를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진력이 생기면은 이제 전에 1시간 앉아 있었는데 2-3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정진력이 강해서 좀 더 수행을 하기를 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막 뚫고 막 저 하면 안 돼요. 1시간 좌선 1시간 경영을 지켜야 돼요. 보통 저도 처음에 3시간 앉아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3시간 가니까 통증 없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2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1시간 그런 식으로 며칠 걸렸어요. 1시간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그때 내가 계속 앉아있는 걸 거부했어요. 아니,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을 피우는 거예요. 정진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삼보일배와 같은 극단적인 그 고행처럼 내 마음이 지성이 나약해지고 극악해져요. 반발력이 생겨요. 투쟁이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투쟁은. 있는 그대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놓고 보는 건데 투쟁은 써마타예요. 그러면 지성이 나약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악에 받쳐져요.
3보 1배가 그거예요. 그거 사람들을 보는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해서 얻는 게 뭐예요? 사회에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게 구현이 돼요? 자기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 뭔가 자기 쟁취하려서 투쟁적으로 쟁취해서 얻는 어떤 자기 용맹인데 그게 자기 지성을 나약하게 해요. 그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계속 더 푸시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가야 돼요. 네, 무리적인 거예요, 그게. 다음에 그냥 3보 1배 몇 걸음 하다가 말하는 몇 킬로 해야 되고 며칠 해야 되고 그래야 한 것 같아. 근데 내 의식은 피폐해져 가요. 정신은 쇠약해져 가요. 청정하면 쇠약해져. 절대 그것은 중도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고행도.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보건실에 들어가서 밖에 못 나온 들어가서 속병에 걸려가지고 뇌병에 걸려서 소화가 안 돼서 굶어버렸다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통지가 내려왔어요. 밥을 먹어라. 그래서 한 숟갈 깨질하고 단식했더니 나는 단식을 20일 단식을 4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몸을 좀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단식이 미얀마 불교사회에서 극단으로 비친지는 몰랐어요. 밥을 굶는다? 죽기를 작정한 거지. 어떠한 형태의 그런 단식도 불교에서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보 1배 같은 것들이 지금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 고행이라서 지성을 나약하고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해요. 악에 바치게 하고. 절대 그 위파사나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우상고모화를 알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130개 되는 부족들이 큰 부족들은 몇 개 되지만 영국 식민지 오랜 역사 부족들의 갈등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근데 그렇게 민족적으로 피를 튀기는 전쟁을 하고 갈등이 심한 나라에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수행이 살아남고 있어요. 왜? 그랬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단말로. 그게 하나의 신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의 종주국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전 결집을 2번 할 수도 없는 경전 결집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얀마의 혼란만 이야기하지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불교의 정신은 누구도 터치를 못하더라고요. 그 맥을 이어가는 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 최고의 스승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아비담마가 다 있고 최고의 스승들이 미얀마에 다 계시잖아요. 그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미얀마 역사나 한국 역사나 그 여러 가지 혼란과 그 사회 여러 가지 지금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많이 죽잖아요. 그런 속에서 불교가 찬연히 그 불교 그 수행이 빛나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이중적 구조이게 한국이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침략을 많이 받고 혼란하고 36년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침략, 일본 침략 그 다음에 6.25, 4.19, 5.16 계속 11.6 지금도 끊임없이 격변한 속에서 지금 그래도 종교적 침성이 강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종교적 침성이 제일 강한 민족이 한국이에요. 여기도 조은비 목사 저런 것은 미국에 상상을 못해요. 그 세력은. 그게 우리들이 정이 많아서 한이 많아가지고 사는 사회적 현상들이에요. 뭔가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애초 단군이 무속적인 사람이니까 인디안 추장이 다 지배자 아니에요. 그 추장들이 전부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소위 단군이 무당입니다 원래. 강화도 다 재단 좋고 제사 지내는 곳 아니에요. 다 무속인들이 옛날 그 지도자였거든. 좀 봐야 두려워서 인디안 추장 막 이렇게 막 구태야 거기 쪼아리지 뭔가 그 어려움에 가뭄에 뭐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혼란한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찬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이 세상에 이런 이중적 구조 이런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춘추 시대 공자 나오고 전국 시대 맹자가 나왔으니까 부처님은 반드시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지 평화로운 시대는 벽지불이 태어나요. 혼란한 시대가 아닌 부처님이 안 태어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잡한 사회 현상도 괴로움이잖아. 알아차릴 대상으로서 그게 깨달음의 요소란 말이에요. 복잡한 것일수록 우리가 더 구도의 길, 깨달음의 길을 필요로 하고 거기서 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어떤 사회적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러니까 괴로워 죽지 말고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극복하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노력이 생기면 이것도 들떠요. 그래서 팅팅팅 튕겨나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정신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도 적절해야지 노력이 많으면 들떠요. 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요. 이것도 조화를 이뤄야 돼요. 8번째, 흔들림 없는 알아차림이 뚜렷하게 향상되어서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현기입니다. 알아차림 힘이 조금 더 강력해져서 모순 대상이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상을 비로소 바르게 알게 돼요. 9번째, 평등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알아차렸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노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모든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있는 알아차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알아차렸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 투는 알아차림 했잖아. 행위를 했잖아. 알아차리려고. 근데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차렸죠. 이 단계에서. 평등의 사각지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위파사나의 도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열반은 또 다른 영역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했느냐가 이 결과로 열반이 오는 것이지 이거 했다고 반드시 오질 않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선업이 있어야 돼요. 평등까지 와서 그 뒤에 이제 열반이거든요. 평등까지 와서 열반으로 못 들어가면 이 생에 안 돼요. 못 들어가면 공덕이 밀어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공덕이에요. 공덕과 빠냐 지혜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부처님이 그 공덕의 과보로 붙다가 된 분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뿌냐 공덕이라고 해요. 존이라고 베푸는 거, 존이라고 베푸는 그걸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이, 바람이라고. 바람이가 파리어 바람인데 퍼펙트하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람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냥 내가 얻은 공덕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뭐야? 그게 회양이에요. 회양이 최고의 바람이야. 내가 얻은 공덕도 상도동님께 드리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공덕의 하이라이트지. 나 안 받겠다 그 공덕. 그것도 님에게 드리겠다는 게 공덕의 하이라이트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잖아. 그게 불지화의 중심이에요. 화해, 나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등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서 알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든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게 되고 무상을 푸는 거예요. 일어남을 알 때 알고 사라짐을 알 때 알고. 그러니까 알고 말아야지. 여기서도 내가 무상을 얻었네 뭐 한수씩 했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말고 무상하네라고 말해야 돼. 야 이거 봐라 무상하네. 내가 이제 법을 보았네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고의 지혜를 얻고도 나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부처님도 알고 말지? 그러니까 붓다는 뭐 한 자야?
아는 자, 깨달은 자, 무엇을 알아? 내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붓다가 깨달음은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붓다가는 깨달음이 있어. 근데 붓다가 된 자는 없어.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 그 자를 소유하는 실체, 주인공 참나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순간의 마음은 있어. 근데 조금 있다 다른 마음이야. 순간순간의 마음이야.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는 어떤 실체가 없어. 그게 공이야. 실체가 없다는 것이 비공자. 주인공 참나가 없다는 것이. 근데 왜 주인공 참나가 들어왔어? 마하야나에서. 신도들에게 포교를 하려고 신을 믿는 사람에게 주인공 참나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방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와 자아가 공존해서 인도에서 무아가 없어져 버리고 자아로 불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아는 힌두교 믿지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무아는 또 믿어. 자이나교처럼 색다르니까. 근데 힌두교나 하다 참나 주인공이 그 있는데 신이 있는데 어도로 힌두교 믿지 색다른 고행하는 불교를 믿어. 근데 자이나교는 지금 경제를 잡고 있고 신도들이 엄청나고 자이나교가 부를 다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이나교들은 농사를 못 지게 해요. 상업적으로 갔어요. 살생 때문에. 자이나교 때문에 불교가 살생에 대해서 그 계율이 많이 생겼어요. 끊임없이 비난했어요. 자이나교가 불교를. 저것들 장마 때도 탁발 나가서 벌레들 다 밟아 죽인다. 비구들이 몇백 명이 쫙 가면 길에 벌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새들도 있고 밟아 죽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이나교가 탁발 때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벌레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이나교 요거니까 그러면 3개월 다니지 말자고 안거만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자이나교의 계율 때문에 불교가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후에도 탁발했어요. 저녁에 불교. 그리고 나중에 그 컴패션 참여하는 거 다 나중에 그 부처님이 원만한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딱 이래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문제 생기면 다 만드는 것이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이 수단이지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계율은 수단이에요. 무상고 무아가 목표고 계율은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무상도 평등의 상태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알면 알고 말고 해서 이 평등한 상태가 좋다거나 싫다는 마음이 없이 중도가 되어야 돼요. 평등도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이러한 단계가 거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9가지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상의 9가지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게 10번째예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현상들에 대해 미세한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기. 이게 전부 미세한 집착과 욕망이라고 여기까지가. 지혜가 개발돼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갔는데 내가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충족된 거예요. 욕망으로 시작했으니까. 욕망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다고 해도 욕망 한 자가 깔고 하거든. 처음부터 욕망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이때도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도가 아닙니다. 다만 도에 이른 과정입니다. 아셨죠? 지향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야. 단지 한 과정으로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이지. 수행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도가를 얻었다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유사뒷바나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10가지가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청정의 지혜인데 이때 10가지는 다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도지연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는 향상된 지혜가 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니라고 알기 어렵죠. 스승이 얘기해줘야 알아요. 그래야 벗어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 머물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행을 다 그만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되니까. 떨어져 버리면은 또 그냥 수행의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계속 팔아야 또 얻었던 것을. 팔으면 팔을수록 더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스승 없이. 그 이유가 이런 10가지 향상된 지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성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수행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러지 못해서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을 집착하잖아. 그럼 행복 못 얻어요. 이것들을 얻고자 했을 테니까. 근데 얻고자 하면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안 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인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비도지견청정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비도지견청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